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존재임을, 엄청난 가치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 한들 아마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아주 미미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주 미미한 것 정도 우리가 알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작사자는 그렇게 찬양을 했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설교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선교의 어떤 남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은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 사역을 하지만은 대부분 교회들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정도로 그렇게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선교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비전을 세웠어요. 153, 153, 마지막 3이 30개의 선교지에 30개의 교회를 세우자 하는 이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었죠. 사실 이것은 당시에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아직 건축해야 할 땅도 사지 못했고 건축도 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데 올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건축을 준비하면서 선교지에 30개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에게 1,800만 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선교지에 예배당을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 권사님을 통하여서 시작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이 권사님의 형편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혼해야 할 딸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의 수술비도 그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가족들이, 시아버지, 그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남편의 수술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난 이후에 우연찮게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체국에 넣었던 보험 10,000원짜리, 매월 10,000원씩 넣는 이 보험이 생각이 나서 그것 가지고 우체국에 갔더니 1,800 얼마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전액을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이 여자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권사님, 두 딸들 시집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보태 쓰십시오. 제가 권사님의 형편을 다 아는데 어찌 받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주일날 교회에다가 선교지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을 제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어디에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탄자니아의 상황을 듣게 되었고, 탄자니아 당시에 800만 원이면 그 예배당 하나를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역자에게 이 80만 원, 한국 돈으로 80만 원 주면은 새끼 벤 젖소를 사서 줄 수 있고, 새끼 벤 젖소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그 우유를 짜서 먹고 그것을 팔아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800만 원이면은 예배당 2개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제가 탄자니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참 말할 수 없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고, 변변 찾는 교회 건물도 없이, 예배당 건물도 없이 흙집에서, 아니면은 바오밥 나무 그늘 아래서, 악기도 없으니까 다 찢어진 물통, 그것을 두들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예배하며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 광경 때문에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래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지 않나 싶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주 동안 기도했어요. 그만큼 제 안에 충격적인 감동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너는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탄자니아에 예배당 세우는 일을 네가 감당해라. 그렇게 해서 맨 처음 교회가 2개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세운 교회가 20개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강주 전남 지역에서 함께 동참하신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100여 개가 예배당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또 한 권사님은 이분은 택시 회사에서 택시가 영업하고 돌아오면은 세차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택시 내부를 세차해 달라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 세차를 해주면은 3,000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것을 모아서 탄자니아에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곳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둘, 그리고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배당만 세워주고, 그리고 매년 한 차례씩 각 방문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운 이 교회들 어떻게 하면 더 돌봐주고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이 동네에서 맨발로 나무로 축구 골대를 만들고 때로는 돌멩이로 축구 골대를 만들어 놓고 다 찢어진 그런 공을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교회 대항 축구 대회를 하면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샘물교회배 축구 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개 교회, 5개 교회에 참여하다가 지금은 15에서 20개 교회가 참여합니다. 멀어서 올 수 없는, 돈이 없어서 올 수가 없어요. 올 수 없는 교회들은 우리가 차량 렌트비를 지원하고 또 정신값을 우리가 지불을 해서 축구 대회를 합니다. 우승팀에게는요 젖소 1마리를 줍니다. 참가팀에게는 염소 2마리씩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염소 2마리 가지고 하나는 교회 재산으로 하고 하나는 이 청소년 이 축구팀들 그리고 교회가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구 경기가 이제 15에서 20개 교회가 참여하다 보니까 간중들까지 포함하여서 제가 어느 장로님에게 숫자 좀 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 추산 3,000명, 주최 측 추산 10,000명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가 참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운동장에 모아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참 감동적인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배 교회입니다. 이곳은 마사이 부족, 탄자니아에는 120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마사이라고 하는 이 부족은 전사들입니다. 사자를 잡는 전사들 이 부족이에요. 이 마사이 부족이 사는 그 마을을 가게 되는데 그냥 그 마을을 가려고 하면은 산을 한 서너 개를 넘어서 산 중턱 지음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전에 그 전년도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한번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그 산 중에 비가 내려가지고 산이 높다 보니까 항상 구름이 많이 걸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자주 옵니다. 비가 와서 차량으로 그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황토길이어서. 그런데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주간 내내 비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에 우리가 꼭 가야 합니다. 헌당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또 연락을 해서 한국 교회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가기 전날 저녁까지 비가 왔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날 비가 멈춘 것이고 하늘이 파란 하늘이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가슴판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야 이놈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설교는 잘하더니 내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한다. 그래서 결국 그곳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2시간에 걸쳐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2시간의 이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제 오토바이를 렌트를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산 비탈길을 그렇게 한 20분 동안 또 들어가야 했습니다. 산 정상에 예배당 건물만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속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숲속에서 집도 없이 나무 밑에서 어떤 이 나무로 움막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오는 소식을 듣고 막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에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으니까 창 밖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 마사이 부족들은 사자를 잡는 전사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 방금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사자 잡는 전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사가 되십시오. 모두가 아멘하고 박수를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저는 찬송가 323장을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차에서 오면서 다시 물었어요. 왜 그 찬송을 부를 자격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오지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데 내 생활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안일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 속에서 내려오면서 차 속에서 그 찬송 2절을 함께 불렀습니다.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권사님이 또 훌쩍훌쩍 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아까 샘 모습을 봤지요. 이 아이들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생전 처음 봤습니다. 선교 투어 중에 큰 웅덩이에 짐승들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 물을 먹고 그곳에 배설하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수영하고 놀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물통에다가 물을 떠서 나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집안에다가 하루를 놔두면은 흙탕물이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뜹니다. 그 물을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이 물은 짐승들 배설물로 인하여서 오염된 물입니다. 이 물을 먹으면은 어찌 병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나치면서 그 옆에 있는 교회를 지금 가게 되는데, 그 교회를 세웠던 장로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저 물을 먹습니다. 그 순간 이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샘 하나 파겠습니다. 그래서 샘을 파게 된 것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또 우리가 샘 세 번째 샘을 또 하나 파기도 했습니다. 생전 처음 수도꼭지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매개체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매개체가 된다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탄자니아를 이제 한 10여 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제 안에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이제 교회 말고 학교를 세우면 어떨까?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학교를 세우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만만치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아까 건축하려고 땅을 사야 했죠. 예배당을 지어야 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선교지에 방문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당 세우는데 1,000만 원씩 헌금을 하는데
교실 한 칸 우리 1,000,000원씩 헌금하시게요. 제가 교실 몇 칸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학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금년에 5학년까지,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해가지고 2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크리스찬 인재들이 양성되어지고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크리스찬 인재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제 대회는 다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이곳에 너를 데려온 것은 아파트에서 끝나지 않고 네 대회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 우리 샘물교회 당회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샘물교회가 탄자니아에 선교하는 것은 내 대회에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 때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주변에 장로님들이, 주변의 성도님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샘물교회 건축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당신 그러다가 쫓겨나. 교인들 시험 들어. 엄청난 압박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2015년 12월에 저희가 건축을 완공하고 12월 첫 주에 입당을 했습니다. 이제 그 빚을, 이 코로나 시절에 이 빚을 다 청산하고 내년 또 50주년을 맞이해서 헌당 예배를 드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의 재정도 힘든데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순종과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었더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는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줬다는 그 명목 때문에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순종하여 갔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옷감 장사를 만났죠. 감옥의 간수장을 만났죠. 이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바울을 후원했던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가을에 신영규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또 특별히 우리 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마이 키즈 월드를 소개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물론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지금 고아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설교와 그리고 이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당회를 거쳐서 이제 금년 1월부터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들 하나 양육하고 장성하기까지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들을 후원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해야 합니까? 소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대단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그 길이 비록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